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20장 말씀 짧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세우도록 명령하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져 있는 보호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법적 제도로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호하시고 또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깨닫고 또 도피성이 가진 영적인 의미,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피난처를 찾아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도피성을 주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도피성은 어떤 인간의 사회적인 법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두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하지만 그 법이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과 생명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을 위한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면 피해 보복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개념은 어떤 가문을 대표하는 보복자, 복수자는 살인당한 가족을 대신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까지 그 복수의 대상이 다 돼버리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치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되 또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도피성에 들어간다고 누구나 자동으로 다 보호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읍의 장로들이 그 도망 온 사람의 사정과 이유를 다 듣고 그리고 의도적인 사지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 잘못을 다 덮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죄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 나오는 이 내용이
히브리서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더 이상 도피성에 머물 필요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또 보면은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이스라엘 곳곳에 배치를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사람이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균형 있게 배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도피성,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언제든지 응답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개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열려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셨고 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이 그냥 법적인 제도로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도피성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회복과 보호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피성이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서 누구든지 하루길이면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까운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피난처를 발견하시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